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상식과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굉장한 기적이 나타나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오늘 본문은 드디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극적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단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단회적 사건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무덤의 돌문을 굴려놓으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아하게 생각했고 의심하였습니다. 마르다조차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조차도 의심했던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하고 의심했던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은 믿음을 재료로 하여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전기가 전선을 타고서 전기 제품에 흘러가는 것처럼
전선을 통하여 그 전기 제품이 전력을 공급받고 활동하고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이라는 채널, 통로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을 기초로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은 믿음과 더 나아가 소망을 기초로 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다만 내 마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이 땅에서 벌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믿는 것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돌문을 굴려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돌문을 굴려놓아야 죽은 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응당 돌문을 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땅에 실제로 역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돌문을 막아둔 채로 그 앞에서 울고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땅에 실현되려면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그 실현될 것을 소망하는, 희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땅에 역사하려면 장애가 되는 것들을 치워야 하고, 그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고 그저 낙심과 좌절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바리케이트를 치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내가 머물고 있는 안전한 성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역사하려면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돌문을 옮겨놓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라도 살아날 것을 희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기적의 뿌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배경이 나사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계신 것이요. 기적은 사랑을 동기로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의 뿌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초는 사랑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사랑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기초가 사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의 봉사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기초가 그를 향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섬김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것을 통하여 소망과 믿음이 더욱더 커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살아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위대한 기적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큰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가 비로소 시작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것이요, 하나는 그 영광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보면 빛을 향해 더욱더 환호하며 나아가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싫어하여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환호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을 무릎 꿇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자신의 육체를 그리고 자신의 배를 자신의 정욕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싫은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갈망,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채워줄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더 좋아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영적 갈망이 아니라 육체의 갈망, 자아의 갈망, 욕심과 정력의 갈망을 빛이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그 갈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그 지적이 싫어서 어둠 속으로 더욱더 깊게 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착한 행실이 노출되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어둠의 자식은 자신의 숨은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더 깊은 어둠 속에 숨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오기 시작할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속을 드러내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추기 시작할 때 나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더욱더 노출시킵니까? 아니면 은폐하고 숨고 싶습니까? 마음의 악하고 이기적인 동기를 지적하고 숨은 악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할 때 그분 앞에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며 더 나아갑니까? 아니면 숨고 피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빛의 자녀의 특징은 빛이 비출 때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의 특징은 빛이 비출 때 더욱더 웅크리고 숨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날마다 더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와 정욕과 이기심으로 죽었던 저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